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저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는데 사단의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며 세계복음화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부활절 되면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호전이 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멈춰지거나 또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좀 진행되는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부활절 예배 그러나 뭐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또 우리가 그 사회적 그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m 간격으로 지금도 이렇게 또 띄엄띄엄 앉으셨는데 그 정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국가에서 지금 지도하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팔대 손을 씻는다든가 손세정제를 가져온다든가 온도를 잰다든가 이렇게 그 규칙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공무원이 와서 또 이렇게 그 인도도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예배를 진행하려면 몇 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같습니다. 어쨌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 헌금을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거의 99%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넘치게 더 하시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못 하신 분들은 직접 전달을 해서 이제 또 교회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헌금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헌금을 할 때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또 비둘기를 드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제는 그 현금으로 이제 드리죠. 현금으로 드리는데 앞으로는 지금 이제 현찰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거의 지금 청소년들이나 보면은 동전 안 가지고 다니고 현찰도 안 내가 아니에요. 그냥 그 교통카드나 그런 것을 결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헌금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완전히 다 바꿔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미리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안식일은 그 전날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날 저녁에 우리가 다 헌금하고 주일날은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 바람을 통해서 더 배가 풍랑을 통해서 빨리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유익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집중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 또 교회적인 것 우리 가정 사업적인 것을 정리하는 그런 어떤 유익한 그런 시간으로 이렇게 선용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말씀 중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무릎을 꿇리는 창조주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의 내용은 이제 이 네 사건, 네 인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네 사건은 창조, 타락, 노아의 홍수, 노아의 이제 홍수나 방주, 그리고 바벨탑, 그리고 네 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앞으로 신구약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8번에 거쳐서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는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인류의 기원, 인류의 초기 역사, 사실은요, 이 성경이 아니면 인류 초기의 역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기준이 되죠. 고대 군동학 같은 경우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역사가 지나면서 다 사실로 발표해졌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니느웨, 성경에만 나왔는데 니느웨, 아수르, 역사 근거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분명 나왔는데 나중에 고고학으로 발견되면서 성경이 고고학적으로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이렇게 밝혀졌고, 소돔과 고모라, 그게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4,000년 전에 역사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계사에서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4대 문명 3,500년 됐어요. 그거보다 500년 앞선 그런 역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그러니까 이 기록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이 사해가 이제 가물었을 때 그 바닥에서 도시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지나고 과학이 발전되고 고고학적인 발견이 있을수록 오늘도 창조 과학에 대한, 또 창조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발전할수록 성경이 틀렸다가 아니라 맞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잠시 진화론이나 과학이 조금 발전됐는데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아서 이렇게 그 자유주의라든가 또 이렇게 무신론으로 빠졌지만요, 이제 정말로 이렇게 과학이 더 발전되는, 이런 코로나 보십시오. 인간의 그 과학 기술로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다 있다니까요. 어떠한 창조 과학자는 인간의 바이러스, 창세기 이후로 인간이 타락된 것을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쭉 했더라고요. 그때 그거부터 좋은 바이러스였는데 유익한 것도 있잖아요. 지금도 효소라고. 그것도 타락해가지고 이게 인간에게 생명에 지장을 줬다. 이런 식으로 연구한 창조 과학자 교수님이 계시더라니까요. 성경으로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또 도시국가의 탄생, 인간관계, 복음,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의 방법, 거의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 그 모든 필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창세기 안에는.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그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 노아의 인간이 노력하고 또 다시 재앙을 줘도 인간은 다시 다 바벨탑 만들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에 거기 묶여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지식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도시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태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이 전 세계에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를 그래서 가장 민주적이면서, 저는 우리 한국에 우리 바이오 회사가 그렇게 든든한 회사가 있는 줄 몰랐어요. 보니까 우리 한국 세계적인 뉴스를 보니까 다 한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 모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영국은 총리가 이 코로나에 걸렸다니까요. 미국은 몇십만, 우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미국, 일본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뭐 걷잡을 수 없게 지금 번져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을 뭐 중국에서 지금 잠잠히 있지만 그 완전히 독재적으로 그렇게 공산주의 당이니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한국 어떻게 일본 따라가고 미국 따라가고 유럽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전 세계가 우리 한국의 민주 의식이 경제나 IT나 이런 것들이 이미 발전한 거 우리 공감하잖아요. 휴대폰이나 반도체나 그리고 배터리의 기술이나 뭐 LNG 그 선박이나 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민주적인 이 의식, 국민의 수준이 이렇게 높고 사재기 안 하잖아요. 우리 본다니 우리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신천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 밝혔어요. 심지어 그제 박원순 시장이 브리핑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그래서 법인을 취소했는데 법인을 취소하는 내용을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쭉 이야기하는데 그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첫째는 신천지는 사람을 속여서 전도하는 종교다. 두 번째는 스스로 떳떳하게 신천지 교인이라고 밝히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다. 세 번째,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마저도 합리화되고 당연시되는 비정상적인 종교다. 다른 종교, 교담, 기존 교회를 파괴하고 정복의 대상으로 보고 위법적 방법으로 신자를 빼가는 종교다. 다섯 번째, 코로나 국가 재난에서도 나라와 이웃을 돌보기는커녕 오직 신천지 보호에 급급하고 오직 세력 확장만 지상과제로 생각하는 파렴치하고 반종교적이며 위법적인 종교다. 꼭 우리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적어놓은 거하고 똑같아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자들이 말했어요. 앞으로 신천지,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우리 신천지 출입금지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신천지 환영 그렇게 하라고. 왜냐면 잘못된 그 사람은 순진한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복음으로 정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전도와 개혁의 대상이에요. 살리는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우리가 그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입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8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런 이단 이렇게 다 밝혀지고 그러더라도요, 우리들이 복음적인 것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내용이 창세기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증거는 중직자, 과학자들이 하면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창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선포적인 거죠. 우리 설득하거나 이해시키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됐다. 그것을 우리는 믿자. 그러나 중직자나 렘넌트나 전문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깊이 상고해서 하나님 이게 맞구나. 과학적으로 맞고 역사적으로 맞고 그건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연구를 해서 하나의 변증. 기독교 안에 신학교 변증학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알려줘요. 보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변증적인 잘못된 것을 항상 가르쳐요. 성경 안에서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신천지가 잘못된 거, 우리가 과학과 철학과 이 지식이 잘못된 것을 연구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지만 선포하기 전에 또 틀린 것은 또 알려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한 과학자, 불신자인데 이분이 창조과학자가 됐어요. 원래 완전 불신자였는데 부인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어떻게 불신자, 남편이 똑똑하니까 결혼을 했어. 부인이 끌려가서 교회를 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된다고.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보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이 써져 있다고.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인은 끌려다니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계속 들이더라고요. 과학,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부족한 게 많은데, 그러다가 하나님은 어느 순간 있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질문들 했대. 며칠 동안 그분이 그랬대. 우린 40일을 하는데 80일 동안 하나님, 과학자니까 증거가 필요하잖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요. 교회 끌려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의 문을 붙잡고 탁 들어갔는데 느낌이 확 다르게 예배 들리더니 앉아서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1시간 내내 쏟아졌대요. 계속 쏟아져요. 이유를 모르는데. 성령의 감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영접할 때, 교회 왔을 때 이유를 모르고 팍 쏟아진 거예요. 그 후로 지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는 창조과학자가 됐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첫 번째에선 창조과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년 전부터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100년 사이에 급격하게 확산된 이성주의, 경험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적인 그러한 어떤 철학과 사상은 성경적인 신앙에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그러나 최근에 많은 기독교 창조 과학자를 통해서 성경과 창조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식과 이론들이 확실히 밝혀지고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창조과학에 대한 이런 유튜브 영상과 자료를 연구해 보면서 포럼에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왜 창조신앙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창조신앙을 확실히 가졌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10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0.1초 노력하는 게 더 크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주께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끝없는 우주. 그렇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인본주의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시작이 창조의 원리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보다 소중하게,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나가 정말 능력 있는데 여러분 전지전능한데 여러분 자녀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어. 막 힘들어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부모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저것이 그렇게 하지 않을 걸까요? 우리 부모님 능력이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주고 싶은 대로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응답되는 주신 것을 체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게 다 그러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 수준 표준대로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전한 계획 속에서 섭리하셔서 만드셨어요. 계획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셨어. 그러면 여러분 안에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진다. 지금 코로나 회의를 하나님이 섭리 계획 안 했겠어요? 하나님 뜻이 없기 실수로 하셨겠어요? 우리 인간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다 피아노 하나 만들 때도 다 계획하고 해서 이거 누르면 소리 나도 하는데 틀리면 또 조율도 하고 하는데 계획 없이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 있으면 7 렘넌트처럼 로마서 16장 그 제자들처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창조과학자들은 김명현 교수님, 이재만 교수님 등이 있어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에는 창조과학협회가 있어서 많은 창조과학자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경을 연구한 거 지금 과학자가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다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이과 이런 전공하시는 중직자들은 이거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글도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현장을 개혁시켜야 돼요. 예. 우리는 그런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여러분 가지면 쉽게 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창조과학자들이 전하는 많은 내용들을 다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창조과학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결론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조과학에 대한 자세한 강의는 이제 앞으로 교회 전체 카톡방에 당분간 매일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공자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박사들과 전문들이 있는데 창조과학에 대한 연구를 하여 잘못된 세상 지식을 개혁하는 서밋들이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 대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고 직접 연구도 해보시고 또 랩런트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초청 받으셔서 다른 데 가서도 강의할 정도로 우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 특히 랩런트 석사 박사들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랩런트 그 창조과학에 대한 메시지 단톡방에 매일 우리 서울대학 대학원 졸업하신 정민호가 영상 찾아가지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다 분석해 보시고. 다음은 창조과학자들이 연구한 창조의 증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인 거예요. 우리 이건 뭐 설명 쭉 구차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요. 즉, 첫 번째는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화론은 약 200년 전에 다윈이라는 학자가 그랬을 것이라고 라는 과정을 주장한 것 뿐인데 지금 모든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진리인 것처럼. 이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고 특히 많은 젊은 학생들과 엘리트들이 성경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특히 지식인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진화론이 얼마나 잘못된 허구인가를 꼭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교회에서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조용히 멀어지는 사람 그 특징이 마음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은 틀렸다. 하나님은 없다. 그게 있다니까요. 진화됐다.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교회, 말씀에 집중 못해요. 언젠가는 교회에 멀어지고 예배 안 드리게 돼요.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게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갔다니. 그 지식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해요. 두 번째, 진화론을 증명해준 어떤 화석의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인연이라고 발표된 모든 화석은 거짓으로 조작된 것이에요. 그럼 지금 유전공학이 발전됐잖아요. 유전공학 뛰어다가 검사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화석은 유전자 축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의지하는 것은 몇만 년 전, 몇십만 년, 몇백만 년 전 그 사람들이 주장한 진화의 긴 기간일 뿐이에요. 의지하는 것은. 지금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진화론은 론이지, 론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법칙이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연력학 제1법칙, 이 법칙은 과학적인 진리로 증명된 것이 법칙이고, 론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론인데 진리처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교과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거짓된 자료들을 교과서에서 빼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 서울대학교 생명학과 교수님 와서 강의했잖아요. 친구들한테 야 이거 틀리지 않았냐 말을 하니까 야 이거 다 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교과서 만든 생물 지구과학 교과서 만든 사람이 야 그러면 늘 게 없는데 다 안다니까요. 늘 게 없는데 교과서에 뭐 넣어? 그렇게 말했다고 그 교수님이 이야기했었어요. 네, 우리 교회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화론의 허구와 창조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비난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은 세 번째,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는 과학적인 사실임이 점점 더 많이 연구되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구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멸망해야 합니다. 약 4,5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고 8명은 남아왔는데 그 8명의 인구 증가율과 전쟁에서 죽고 병에 죽고 낳고 다 계산했더니 딱 지금 70억이 나와요. 만약에 그때 10명만 있어도 지금은요, 수백억이, 수천억의 인구가 지구에 있게 돼요. 여러분, 기하급수적 인구 증가율이 되잖아요. 그때 20명, 30명 있다. 그러면 달까지 다 해요. 인구가 다 해야 돼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몇백만 년 전,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고 있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진화론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라고. 또 지구 나이가 45억 년 됐다는 것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역사 보면 어쩔 때는 몇만 년 됐다, 몇십만 년 됐다 계속 늘어나. 그래서 45억 지금 억 년 됐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또 우주 탄생의 이론인 빅뱅 이론이 잘못되었음이 밝혀졌어요. 한양대 응용물리학과 교수인 권영혁 교수님이 빅뱅 이론에 대해서 다음같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어요. 빅뱅 이론은 우주 전체가 한때 아주 작은 부분에 모두 응축되어 있다가 특이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폭발해서 폭발 이후 외부에 아무 도움 없이 별들, 은하들, 행성들, 종려나무와 같은 식물들, 사람들 등등 모든 세상이 생겼다는 진화론적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라니까요. 뻥 터져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구 많은 현상을 살펴보니까 어디서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폭탄이 뻥 터졌으면 온도가 터진 그 자리가 제일 뜨겁고 멀어져 갈수록 이렇게 그 질서를 잃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건 이렇게 파편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주 전체를 보니까 은하의 나이들이 다 젊고요. 똑같아. 안드로메다 성운 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똑같이 성운이 탁뿅 만들어져야지만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한 곳에 벙 터져서 퍼져나가면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을 다 과학적으로 발견됐다니까요. 결국은 창조도 믿음이지만 빅뱅이나 진화론도 가설이며 믿음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글을 보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안 받겠더라고요. 이러니까 틀리지 않는 거. 왜?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도 증명할 수 없어요. 진화론도 증명할 수 없어요. 왜? 과학이라는 것은요, 실험 가능하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재생 가능한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는 그게 과학적으로 재생 가능해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것을 우리가 실험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는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인 거예요. 실험실에서 실험할 수 없는 거지 그것이 비과학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과학적인 수준으로 증명하지 못할 뿐이지. 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오감으로 측정해낼 수 있어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증명을 해 하나님에 계신다고 해도 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진화론이 맞다고 증명 못해요.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한 과학자가 창조과학자가 말했어요. 진화론을 믿는 데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었는데 안 믿다가 진화론을 믿어보려고 하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왜?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번째에서는 창조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과학자들이 다 계속 증명해낼 겁니다. 첫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두 창조에 함께 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만 믿으면 우리 확실히 믿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명현 교수의 강의에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영상을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렇게 이럴 수가 없다. 예. 느헤미야서 9장 6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직 주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하늘과 일월 성신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 있다고. 지금은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허블 많은 경우를 통해서 하늘들에 또 하늘 있고 또 하늘이 있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몇천 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월 성신.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또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존해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이 태양계도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켜주지 않으면 다 날아가요. 인간 살 수 없어요.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로 날아가는데 그게 우연이라고요? 그렇잖아요. 그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번씩 돌고 자전공전 다 하는데 우연이라고요? 그것도 쬐끄만 작은 달 하나 가지고 돌고 있는데 우연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아니면 그냥 타락하고 먹고 살고 여기에 관심만 가고 땅만 생각하고 그냥 살든지 그러고 있는 거죠. 사실은 내 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만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전지전능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성령님께서도 태초에 창조에 함께 하셨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후 2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말해요. 모든 생명에 꼭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 번째, 창조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과학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가장 약한 부분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신앙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한 존재가 우리 전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이 훌륭하셔요. 공자 선생님이 훌륭하지만 당신들의 죄도 해결 못합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면 사단의 머리가 깨부시는 거예요. 사단이 무릎을 탁 꿇려. 저 사람은 절대 못 건드리겠구나. 이단에 안 넘어갑니다. 많은 이단과 선천지들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믿어요. 다 하나님은.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성삼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믿지 않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걸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순간 흑암 세력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도 있다니까요. 많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중간에부터 보면은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주님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네. 그래서 우리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을 쭉 보면. 그리고 뭐냐면 그를 위하여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응답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만 영광 돌리면요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익권, 내 기분, 감정 그럼 여러분 싸움밖에 안 해요.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되지도 않아요. 주님을 창조주로 믿고 주께만 영광 돌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어떤 사탄의 세력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성경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있고 지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붙드셨다고 1장 3절 중간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어지잖아요. 썩어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게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는다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그게 지켜지잖아요. 붙잡고 있으면 안 썩잖아요.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붙잡고 있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데 놔버리면 다 흐트러집니다. 나무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개인도 영육간에 건강하고 가정도 건강하고 사회도 산업도 나라 국가도 건강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왜 뜹니까? 우리나라처럼 오직 예수 말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다니까요. 저도 안 믿었어요 별로. 우리나라가 언제 일본을 따라가고 유 목사님이 각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그거 따라가려면 50년 따라가야 된다고. 지금 이미 따라버렸는데 민도 사재기 안 하잖아요. 일본 그렇게 사재기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안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따라버렸다니까요. 우리 참 부족하고 성질하고 고약하고 우리 그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보세요. 줄 서고 막 세치게 하고 그게 없어졌다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마스크 하는데 뭐 10분 20분 걸리고 급해도 쭉 줄 서지. 우리처럼 줄 잘 서는 데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 호주에서도 호주 선진국 아니에요. 화장지 가지고 막 싸우고 난투둑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우리 한국 길거리에다 물건 나눠도 우리는 그 도둑질 안 해요. 우리 한국 전 세계에서 우리가 최고의 민족이 됐어요. 복음만 좀 강화되면 왜 그럴까? 복음이 가장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237 나라 책임을 통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자, 네 번째, 청년의 때에 창조주 신앙을 깊이 배우고 확신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맨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술 처먹고 막 그런 거 하니까 이거 노래방 다니고 이놈 사귀었다 저놈 사귀고
맨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 문 닫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전 세계 여행만 다니니까 못 다니게 다 만들잖아요. 작작도 도만 돌아다니라고. 여러분, 주님 한 해 다 했어요. 그래서 청년의 때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못하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품으면 더 많은 세계적인 문을 열어주셔요. 그렇게 돼야 돼요. 여행만 다니려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그런 거는 얼마 못 가요. 의미도 없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 선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청년의 때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 있는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빅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땅을 공중에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이라니까요. 저러 중력이 끌어달리고 살아가고 하고. 그래서 욥기서 26장 7절에 보면은요, 그는 북편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땅을 뭐라고 그러느냐? 지구, 얼스, 지구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구를 여러분 가치가 창세기 쭉 보면은요, 지구 하나 만드는 노력이 우주 만물 만드는 노력보다 더 거기 다 담겨져 있어요. 이거 지구 중심으로 그 우주를 표현하고 있는 게 또 창세기 1장의 표현이라면, 그럼 아셔야 돼요. 왜냐? 지구가 인간이 이사야서에 보면 인간의 사람에게 거주하기에 적당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거예요. 다음에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나를 태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의 욥기의 고백이죠. 또 여러분 그 초등학교 특히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동물 중에서 뭘 다 좋아하니 그러면 제일 관심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없는 거, 이 세상에 없는 거, 공룡.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가끔 물어봐요. 공룡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있어요, 성경에. 욥기서 보면 공룡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욥기서 40장과 41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왔는데 그 중에서 40장 이제 뭐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렘넌트들도 있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거예요. 40장 16절에 욥기서 16절 19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40장 16절에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드는 것 같고, 백향목이 10m, 20m예요. 백향목 흔드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로 서로 얽혀 있으며, 힘줄이 막 크게 얽혀 있고, 그 뼈는 녹과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다. 뭐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룡이 몇백만 년 전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아의 방주 안에 공룡, 그 공룡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알로 들어가 있어도 되고요. 새끼도 있어도 돼요. 1년. 다 있었어요. 얼마 전에 화석이 발견됐는데 공룡 뼈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피를 채취했어요. 그럼 그게 몇백만 년 된 거예요. 7천만 년 전에 망했다, 멸종됐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발견됐다니까. 혈액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고 과실의 열매를 딸 결실기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중간에 보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비를 보고도 과일을 먹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하늘을 봐도 감사한, 벚꽃을 봐도 다 감사하셔야 돼요. 또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28절에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한번 둘러보면은요, 여러분 다 알 수 있다니까요. 다 둘러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던, 턱했던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21세기 지금이야 이 말을 할 수 있다니까요. 20장 11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겠는, 분명히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진실하게 연구하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로 앞으로 계속 창조과학, 크리스찬 창조과학자들을 위해서 다 증명될 거예요. 그런데 믿어 했는데도 절대 안 믿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절대 안 믿는다는데 뭐 그러잖아요. 아무리 증거를 갖다 대도 하나님을 이렇게 눈에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결국에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성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창조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CVDIP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언약의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잃어버린 창조의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더 멋진 재창조의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언약이라니까요. 다음은 비전입니다.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비전은 전 세계 237 국가와 모든 분야에 코로나처럼 퍼져 있는 진화론과 같은 잘못된 지식과 철학과 같은 철학, 그리고 영적인 질병을 복음의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꿈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24시간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 창조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주신 모든 꿈을 응답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회사가 그 바이러스 연구를 3중으로 연구해가지고 증폭해가지고 이렇게 검사하는 그거를 미리 준비하고 그 한 번에 12,000, 만 개가 넘도록 이게 인공지능을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검사를 하려면 한 사람이 다 시약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10,000개를 집어넣으면 1시간, 2시간 내에 뭐 6시간 내에 그걸 다 검색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한 그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영상을 봤더니 그 사장님이 말을 해요.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프랑스, 스페인 다 쓰고 있는 그 모든 시약이 우리 회사 거를 쓰고 있다고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냐면 정말 이 복음 전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이 뭐냐?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을 이기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바이러스 못 이기냐고 하는데 전 반대로 이야기하시네요. 진정한 저는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회사도 그러한 연구도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교과서와 방송과 책에서 진화론이 틀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가 맞다고 가르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진화론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방송에 다 나온 거 볼 때다 저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요. 저 거짓말인데 증명된 거 아닌데 그렇게 쉽게 말한다니까요.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렘넌트는 다 죽는 거죠. 다음은 실천입니다. 이번 주간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카톡방에 올려주는 창조과학에 대한 영상을 꼭 여러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창조과학에 대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포럼을 해보시고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시사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완전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정말로 창조의 하나님과 창조주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